설 명절이네요. 이곳저곳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인천공항은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고하고는 무관하게 공항은 미어질 듯 그렇게 이용하는 인구가 많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지고 또 이동하는 때가 많은 이 시기인데, 어찌됐건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럴 텐데, 연휴 기간 동안에 모두 평안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새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는 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다작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본 걸 또 보고 또 그런 편인데, 드라마를 특히 뭐 여성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그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 그런데 본 것 중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가 뭐냐면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우연히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방송을 하는데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그 신입사원이 한 명이 나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름이 그래예요. 이름이 그래. 장그래라고 하는 신입사원인데, 정규직 신입사원이 아니고 계약직 신입사원이에요. 아주 말단 신입사원이죠. 그런데 이 말단직 신입사원이 큰 일을 저지르게 돼요. 회사에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회사한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서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장하고 중역들을 다 모아놓고 이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할 정도로 크게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저렇게 여러분들 빛 때문에 잘 보이나요? 그래서 중역들을 다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프레젠테이션은 신입사원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서의 차장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두가 숙연해진 거예요. 야, 이 사업은 정말 회사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들 호의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이 사장님인데,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되게 그 말단 계약직 신입사원 장그래라고 하는 신입사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 이 프로젝트가 모두가 피하고 싶고 사연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그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가장 높은 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전혀 몰랐겠죠. 사장님이 어떻게 이 어려운 사업 프로젝트를 신입사원의 머리에서 다들 피하고 싶은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하려고 생각했느냐라고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보니까 이 배우가 그 장그래라고 하는 신입사원인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재방송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 회사가 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옛날에나 회사 다녔지 지금은 교회 목사인데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 대사를 듣고 제가 왜 우냐고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그때 다 저 회의장에 있었던 중역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저 말단 신입사원의 저 대사 한마디에 우리 회사 뻔한 말이죠. 우리라는 말. 그 사장이 뻔하지. 그렇지 우리 회사인가? 남의 회사인가? 우리 회사지. 그러면서 사업 잘해봐라고. 사장이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요.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오늘 골프 치기로 했는데 취소합시다. 오늘은 왠지 우리 회사에 남아있고 싶네 라고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늘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늘 듣는 말이고, 이 우리라는 말은 아주 흔한 말이에요. 평범한 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라는 말이 들려질 때에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는 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이런 단어가 우리라는 말.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저한테 숙제 같은 것이 있어요. 저한테 마음의 짐 같은 거, 숙제. 제가 지금보다도 좀 젊었을 때 한 25년 전 정도의 설교를 그때 시작했을 때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열정 있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큰 소리로 웅변을 하듯이 설교를 해보기도 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담아서 강의식으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와가지고 설교 참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야 몰랐던 것인데 그런 게 있었냐고, 참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고 몰랐던 부분을 하나 채워준 것 뿐이지, 그거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 끼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즐겁게 하는 거, 지식 채워주는 거, 그런 거 설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3대째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의 변형을 줘봤어요.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해봤어요. 스토리식으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또 대본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숙제처럼 이제 또 나한테 얼마나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는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제 마음에 하고 싶은 설교는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는, 사람한테 뭐 잘했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저는 사실 뻔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뻔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그 뻔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양념고추장 자꾸 가미하지 않고 그 뻔한 말씀으로 나는 그냥 뻔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라는 그 단어가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울컥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듯이 뻔한 말씀으로 뻔한 설교를 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울컥하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제 마음의 숙제처럼 이제 되어 있죠. 오늘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제가 새벽 이 강단에서
초안을 잡아놨는데 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냐면은 사모가 식탁에 한 달 전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 십몇 년 동안 제가 노래를 찬찬히 들어보고 해본 일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갖고 온 노래가 우리 젊은 분들 아마 아시는 노래예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노래래요. 근데 제가 전혀 몰랐어요.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 무명 가수였대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말 유명한 노래라고 나보고 들어보래요. 그래서 무슨 노래냐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는데 저는 제가 약간 어떤 뭘 보고 뭐 추리극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상황 판단이 좀 빠른 편이에요. 노래 가사를 딱 듣는데 아, 이 노래가 어떤 노래구나 라는 것을 상황 판단이 빨리 되더라고요. 노래 가사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들어보라고 한 사람 앞에 두고서 잠깐 듣고서 됐어 그랬어요. 제가 듣고 나서 아, 이 사람 정말 요즘 유명한 가수고 노래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좀 천천히 들어보라 했는데 제가 잠깐 듣고서 됐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노래 가사가 대충 나중에 제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나는 별처럼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개똥벌레라는 별처럼 빛나야 되는데 기껏 태어나는 개똥벌레처럼 초라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아. 너는 소중하니까. 그래도 너는 빛나니까 괜찮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가사를 듣고서 내가 됐어. 뻔한 내용이다. 뻔한 내용.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고3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 든 생각이 아니 도대체 맨날 왜 이런 노래만 만드느냐. 원래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처럼 초라한 빛을 비춰도 괜찮아. 고3들한테 야, 너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아, 맨날 위로만 주는 노래를 하느냐. 별인 줄 알았는데 너를 개똥벌레로 지금 너 자신을 그렇게 보는데 그게 뭐가 괜찮아요. 별인 줄 알았는데 별이 아니고 개똥벌레라면은 별처럼 살아야지. 별처럼 죽자 사자 길을 쓰고 노력해서 별처럼 빛나려고 했어야지. 설사 개똥벌레라고 하더라도 기껏 하나 있는 개똥벌레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 모여있는 개똥벌레여서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개똥벌레처럼 그렇게 돼야지. 그런 노래로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껏 해야 별이 안 되니까 개똥벌레라도 되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위로만 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느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들었어요. 새벽에 그 이후에 계속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이 노래가 자꾸 생각나요. 한 번 들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별처럼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대로 빛날 테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에 2주나 3주 전에는 설교를 해야지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었냐. 아, 그때는 써내려갔는데 내가 감동이 있어서 써내려갔는데 쓰고 나서 다음날 보고 그 다음날 보고 오니까 전혀 내가 쓴 이 설교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원론적이에요.
그 글이 우리라는 말로만 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이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너무 원론적인 단어로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뻔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뻔한 설교를 뻔한 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고는 마음에 있는데 뻔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용기도 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없어요. 그 새벽에 썼던 설교를 끄집어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참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참빛의 모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빛으로 오셔서 빛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3, 3, 5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빛으로 오셨으면 어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찾으셨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 속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고아들, 힘없는 사람들, 과부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그렇게 어둠 속에 어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제가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그 마음속에 품고 싶었던 존재들은 그 눈앞에 눈 속에 넣고 싶었던, 손아귀에 안고 싶었던 사람들은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바로 당신들, 너희들, 우리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부끄러웠던 여자였던 그 삶의 모습을 찾아보면 남에게 그 삶을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워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그렇잖아요.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명자.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들어다가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명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둠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고, 겉으로는 다 가진 것처럼 떵떵대고 살아갔지만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외로움으로 늘 가슴 아파 슬피 울었던 삭개와 같은 사람에게 와서 손 내밀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어둠 속에 어둠처럼 살아가는, 인생에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모가 노래를 소개하면서 그 가수에 대해서 언뜻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명 가수였는데 노숙 생활도 하고 가수를 포기하고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가 다시 찾아가서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봐라 라고 우연찮게 제시를 했는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우연찮게 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노래 가사 여러분들은, 연세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젊은 분들 혹시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노래 가사였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딱 저 가사를 들어봐 참 좋은 노래야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됐어 라고 안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들었냐? 몰라요. 사모가 왜 나한테 저 노래를 들어보라고 권해줬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저게 나갔더라고요. 처음 듣는 순간 나갔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갖고 온 노래야? 빈장이 상하더라고요. 딱 듣는데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나 들으라고 가져온 노래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듣자마자 내가 됐어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안에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죠. 숨기려고 하죠.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교회 얘기하고 본인들 얘기해도 저는 절대 제 얘기 안 합니다. 제 교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힘든 얘기하고 상담하고 서로 뭐 얘기해도 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리마는 상유이로되 백낙은 불상유로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 되뇌이던 말입니다. 천리마는 상유이로되 백낙은 불상유로다. 천리마는 늘 있는데 백낙은 불상유로다. 백낙은 없구나. 천리마는 있는데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낙은 없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늘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천리마인데 사람들이 천리를 띠는 말한테 밥을 많이 줘야 천리를 뛸 텐데 백낙이 없으니, 야, 이 말은 천리를 띠는 말인데 천리를 띠는 말한테 밥을 많이 줘야 천리를 뛸 텐데 밥을 많이 못 주니까 이 말이 천리를 못 띠는구나. 백낙이 없으니 이 천리마가 천리를 못 띠는구나. 백낙이 없는 이 세상이 한탄스럽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내가 별인 줄 알았다고. 내 자신을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딱 듣는데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개똥벌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새벽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절대로 안 울어야지. 근데 지금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개똥벌레인데 내가 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오늘처럼의 나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를 깨닫는 내 마음은 너무 슬픈데, 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만나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똥벌레인 지금의 모습이 괜찮아 라는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원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을 셀럽이라고 해요. 셀럽. 우리 보통 셀러브리티, 유명인들. TV만 틀으면은 셀럽들이 나와요. 50억 집이 100억 막 이래. 그 당시에 셀럽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셀럽들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빛나지 않는
내 인생이든가 싶은 마음이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태주 시인 시 소개해드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짧지만 아주 강렬해요.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독교인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분이 깊은 신앙인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인 글을 좀 써달라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고사를 됐어요. 그냥 신앙인의 색채를 묻어낸 글을 쓰는 것보다 순수한 시를 쓰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색채를 일부러 묻히기 싫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인간이 자신은 몰라도 그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새로운 시를 하나 읽게 됐는데 그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빈다라는 시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용은 뭐냐면은 어디선가 숨쉬는 너 한 사람의 숨소리로 인해 저녁이 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미소 짓는 너 한 사람의 미소로 인해 아침이 온다.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한 사람의 미소로 아침이 오겠어요? 한 사람의 숨소리로 저녁이 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미소가,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미소가 한 사람에게는 소중한 아침을 불러일으키고,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빛도 나지 않는 한 사람의 호흡이 일상의 저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한 달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달에 정말 50만 원도 안 되는 벌이를 해오는 남편일지라도 장애를 가진 그 남편만을 바라보는 부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저녁 늦게 검은 봉다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붕어빵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장애를 가진 아내 앞에서 붕어빵을 내려놓으면서 미소를 짓는 그 미소는 그 부인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저녁이에요. 그 미소는 그 부인에게서는 천하의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 숨소리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귀한 숨소리인 거예요. 그러니 별처럼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 부디 아프지 마라.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에는 소중한 거니까 마음 아프지 말고, 몸 아프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없는 자들을, 어둠 속에 어둠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빛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